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8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에스겔 6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의 초반부이기에 조금은 다소 무겁고 또 강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 읽으실 말씀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지서를 읽는 중요한 관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이 죄악의 무서움, 이 중한 죄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되고, 나의 어떤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바른 진단과 또 그런 말씀의 바른 묵상을 통해서 깊으신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죄악은요,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원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이미 내 속에는 극심한 원죄가 들어와 있어요. 그 불가항력적 죄에 대한 인식,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어떠한 인간적 의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할 수 없고요. 세상의 그 어떤 인간적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죄다라는 그 불가항력적 죄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불가항력적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중한 죄짐, 지신 예수님, 그죠? 그 중한 죄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 그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선지서에 나타난 이 중한 심판의 경고와 메시지들, 다소 무겁고 다소 두렵게 느껴지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지만,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선지서의 기본적 구조, 기본적 문맥, 또 기본적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흩으시지만 모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볼 때는요, 뽑으시고 무너뜨리시지만 다시 심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주제적 어떤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은요, 흩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흩어가며, 왜냐하면 지금 포로 생활로 흩어져 있거든요. 흩어짐을 경험한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게 만드셔서 다시 또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모든 어떤 결과로 말미암아 흩어짐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 죄가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매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흩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흩으신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속사적 관점 가운데 죄로 인하여 흩어졌던 우리들을 다시 모으셔서 에클레시아 되게 하시죠.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모으게 하셨고, 그 모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어떻게 해요? 또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게,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세상의 것들이 다 심판받고 멸망받고 없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지게 하시지만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포로 생활로 흩어진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에, 결국 우리에게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력한 권고의 메시지, 또 교훈의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오늘 6장, 7장은요, 그 죄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6장에는 이스라엘 산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인자야라는 건 에스겔을 부르는 겁니다. 그 에스겔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산이라는 것은 이 원어적 개념으로는 이스라엘 그 지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장은요, 이스라엘의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다면, 7장에 보시게 되면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땅이라는 개념은요, 히브리적 개념으로 조금 더 넓은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요 했지만 좀 넓은 범위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장, 7장은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의 무거움,
그 죄에 대한 결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기록하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게 되면 7장 4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얘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이것이 이제 원죄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적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가증한 것들이 우리의 행위, 인간적 한계로 인해서 패역함들이, 완악함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장, 7장은요, 그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다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3절에 보면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바벨론에 의해서 쇠사슬을 차고 포로된 모습들을 좀 연상시키는 것이죠. 죄에 포로된 자들이라는 영적 의미를 지금 6장,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맥락과 흐름 가운데 이제 8장부터는요, 잘못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오염된 성전 문화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는 모습을 또 2절에서 보니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또 형상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게 에스겔의 특징인 거예요. 소명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하나님을 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을 간단하게라도 하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 전하는 것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시게 되면 주의 영이 천지 사이로 나를 이제 들어 올리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성전에 지금 무엇이 가득히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가득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의 우상, 그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성전 가운데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오염된 성전 문화죠. 우상 숭배로 악해져 있는 이 성전 문화에 대해서, 종교심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된 성도 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은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의 어떤 예배당, 예배 초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진정한 성전은요, 우리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나를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성전된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100명, 500명, 1000명 이상이 돼야 교회가 됩니까? 왜 교회의 성장을 그런 사람의 인원으로 얘기합니까? 이 잘못된 성전 문화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였으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였어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도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성전된 여러분들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있기에 그곳이 어디든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찬송의 고백처럼 그것이 진짜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종교 문화, 성전 문화, 그러한 잘못된 성전 문화는 우리가 반드시 배척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성경적 관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전에 이제 가증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제 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룹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그룹은 헬라어로 케루브입니다. GROUP의 그 그룹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거든요.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위를 쌓고 있는 천사 형상, 그 천사 형상의 그 날개 모양, 그것을 이제 우리 그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천사의 형상이 그룹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에 있는 교회,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8, 9장, 10장까지는요, 그 타락한 성전 문화에 대한, 종교심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6절, 7절이에요. 6절에 보시게 되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 있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지만, 이거는 어떤 진짜 표식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 의미죠.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의 표죠. 이것이 이제 구약 출애굽 당시에는 장자 죽음의 재앙 가운데 좌우 임방에 또 그렇게 문 앞에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런 표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표식이 이제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새겨진 표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죽음이 넘어간다는 뜻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표가 있는 자에겐 가까이 하지 말라,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는데요.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은 살려두라 했는데 성전의 시체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지금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타락한 성전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늙은 자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세대가 이 타락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성전 문화, 종교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를 성전화해서 공동체를 성전화해서 목회자를 성역화해서 계속해서 빠져드는 잘못된 종교심,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읽고 회개해야 하고 돌아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도 계속해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는데 나중에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화려한 건축, 화려한 성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임하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그 마음 가운데 참된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지금 10장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장부터 우리 10장까지 읽으면서 그 타락한 죄악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읽게 되겠는데요. 또한 회개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겠죠. 개인적 회개도 있어야 되겠고 교회적인 회개도 있어야 돼요. 잘못된 성전 문화로 빠져들지 않도록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해져 있는 그런 성전 문화에 빠져들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열심히 부단히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영상을 시청한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바른 성전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성전들이 모여져서 아름다운 교회들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회개의 영이 가득하길 바라고요.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전한 성전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사오니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세워짐 받는 주의 모든 성도들,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